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나간 한 주간도 보호받고 산 것 감사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가까운 이웃들 손 벌려 서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비한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중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 중심에서 효와 불효의 차이라고는 주제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효 또한 노아라고는 가정에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은 불효를 했고 막내 아들과 큰 아들은 효를 했다. 그 결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생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후손들까지 효를 하고 축복을 받았다고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효와 불효의 차이. 첫째로 아버지 노아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는 본래 의인이요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성결한 성도였다고 6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허물과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있으면 금방 하나님께 양을 잡아 바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혹시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의인이요. 또 당대에 뭐한 자라? 지은 죄를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어제 지은 죄를 내가 오늘 안 지려고, 어제 넘어진 데서 이제는 걷고 뛰려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완전한 자라, 성결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름꾼과 동행한 게 아니라, 술꾼과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 말씀 따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그래서 홍수 때 구원받았는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고 나니까 그만 포도주로 술 담가서 너무 많이 과음을 해가지고 온 몸이 열이 나니까 속옷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손주까지 둔 사람이 손주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아들 오는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고 밀도 심고 아주 풍성한, 온상이 다 심판받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았으니 온 땅을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됐어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아주 남게 담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날 숙성해서 아주 알코올 성분이 갑절갑절 많아진 거예요. 그것을 먹고 해서 취했다는 말은 과음했다, 과식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20년, 30년 전보다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 걸리네.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게 1년, 우리 한국 사람, 이남 사람이 1년 동안 음식점에서 집에서 버리는 것이 북한에 구제하면요 식량이 된답니다. 저는 그래서 끔찍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인데. 과음, 음료수만 넘치게 안 먹어도 괜찮은 음료수. 여러분 음료수요, 요새 사이다나 콜라나 이 음료수는요 먹어야 백해무익하답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반드시 먹어요. 100가지 해롭기만 하고 유익한 게 없답니다. 그 방송 이미 다 나왔어요. 무엇으로 먹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게이트를 해가지고 조금 좀 뱃속에 있는 공기를 좀 빼는 기분으로 그거 소화되는 거 아니랍니다. 끝내는 거예요. 커피, 술꾼을 나쁘다고 했는데 술꾼이 문제가 아니에요. 커피도요 술보다 비싼 건데요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옷만 더 입었다고 사치가 아니에요. 음식도 사치가 된 거예요. 영양가를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몸에 비대하고 과식해서 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과음, 과식, 옷도요 사치예요. 옛날 옷은요 떨어져 못 입었죠. 그래서 남은 조각을 또 반바지 만들도록 잘라가지고 흔 바지를 또 떼우고 짓고 치마를 꼬매 신고 입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안 떨어지는 거 새 옷 입으려고 다 구멍 뚫어지고 만들고, 아예 아주 구멍 뚫는 것도 힘든다고요. 구멍 뚫어진 옷을 만든 거요 그게 더 비싸대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정신 나간 짓 하고 있고요, 이 땅에 축복 주신 거 후회하실 만큼 이 땅에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나라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가축을 100마리 1000마리 땅속에 묻어 썩힐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데 노아가 실수한 게 뭐냐, 어렵고 힘들 때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넉넉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그만 하나님 보시기에, 손주가 보기에, 아들 딸을 보기에 이상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집에서 잠을 자는데도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천국을 사모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물질이 주어졌느냐, 건강이 주어졌느냐, 넘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남아서 버리고 사치하고 방탕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생활의 예배,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너희는 이 시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피로 닦아도 안 되면 또 성령 충만해 가지고, 우리 선배 옛날 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20일 30일 40일 금식해서 내 버릇을 고치려고 나를 기합 주는 거예요. 누가 금식하라면 그 금식하겠어요? 하나님 작정하고 나 이거 고치고 싶어요, 나 이런 은혜 주세요.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면 주의 능력 받아서라도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가지고 분별하며 살기를 바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 본받지 말고, 우리는 참으로 이 세대를 너무 본받아가고 너무 방탕한 길로 빠져가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읽으면서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지나치게 허영에 과식에 과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아니한, 하나님이 후회하실 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들을 다 금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행위와 그 결과를 보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먼저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함의 행실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함은 자식이 있다고 해요.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지금 자식이 있다는 말이 아직 안 나왔는데, 함은 자식이 있었다. 둘째인데도 이미 자식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쳤는데, 이 가나안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노아 그 방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말씀해요.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여기 보세요. 함인데 가나안이란 손자가 있다, 그 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의 손자가 있고 함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하나님 문자로 꼭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아들을 낳나 보다 그렇게 순수히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 근래 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특별히 함에게는 가나안이 있었다고 말씀하는가. 이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 함이 그 할아버지 방문을 열 때 같이 들어간 거 아닌가. 딴 자식에게는 손주가 있다든지 이름이 없는데 여기 지금 이 이야기 속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보았다 그래요. 아마 손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할아버지 방에 아버지 간다니까 따라갔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 시비한다면 원인 분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태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손자의 이름을 여기 지금 일컫고 있다. 자, 문자를 지금 그대로 때리세요. 제 얼굴이 별거 아닙니다. 보여주지 마시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가나안이 쫄랑쫄랑 아버지 함을 따라 들어갔다, 아버지가 먼저 봤겠죠. 어머나, 아버지가 벌거벗었네. 그랬으면 예의가 있고 에티켓이 있는 아들 같으면 예 하고 손주까지 볼까 봐서, 나야 어쩔 실수했지만 자기 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체를 볼까 봐서 얼른 눈을 가리고 예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고서는, 아버지 하체를 보고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뭐요?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이 알렸다고 하는 게 그냥 이야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했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비난을 했다. 아니 아버지는 포도주 좀 적당히 익히지 너무 오래된 거 익혀가지고 막 알코올이 그냥 갑절만을 가지고 먹고선 저렇게 누워있네. 아들 딸 보고는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취했네 그러면서 비난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숭배된 죄인이었고 부모들도 다 하나님 모르고 산 적도 있었고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다 낱낱이 조사한다면 부끄러워서 저는 이 성전에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제스러운 과거를 덮어주시는데, 가려주시는데 옷 가지고는 가려서는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피를 쏟아서, 하나님은 양의 피라도 쏟아서 가려준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거예요. 자기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 허물을 다 가려주고, 어제 실수도 가려주고 그저께 것도 가려주고 부모 세우듯이 가려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살고 그래서 가려주는 거예요. 부부가 왜 100년 해를 못하느냐, 자꾸 어젯날 그저께날 잘못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난하면서 당신 같은 게 남자야, 당신 같은 게 여자야. 손주들이 막 듣는데, 형제들이 막 듣는데 듣기만 하면 괜찮아요. 법정까지 끌고 와서 아버지 죄를 고발하는 자식이 있냐면 자식의 죄를 고발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예, 어릴 때는 대통령 각하하다가요, 대통령 각하 지은 죄를 감옥에 가둬놓고 세계에 공포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너희가 내려오면 우리가 고발할 거야. 다 낱낱이 적고 있고 조사하는 야당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나라는 서지 못해요. 이런 가정은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쓰고 교회가 쓰고
나라가 서는 비결이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보았더라도 덮어주는 거예요. 좋은 일은 방송에 나가서 떠들어 좋아요. 왜? 좋은 일은 좋으니까. 나쁜 일, 부끄러운 일은 대통령으로 부끄럽고 아버지로 부끄럽고 자식으로 부끄러운 것은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 지옥과 죽을 형벌받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평화할 수 있는 길은 덮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하모녀 자식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형제들 앞에 가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넘어잡숴가지고 그 포도주를 넘어잡숴가지고 뻘거벗고 있는 거 보고 왔다. 우리 애도 봤다. 아마 비난을 했겠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무슨 본이 되겠냐 막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힐난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실수를 들춰내고 자식들, 남편, 아내 서로 법정에 서고 이렇게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요, 어떤 결과가 와집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결과, 그 후손 가나안까지 종들의 종이 될 거라고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없어 종이 됩니다. 건강이 모자라서 종이 됩니다. 종이 됩니다. 종이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있어서 충성 봉사하는 종처럼 충성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그것은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종이 됩니다. 그것도 3대 4대 계속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네 형제 가운데 가서 종이 될 거다, 셈집에 종이 될 거다, 야벳집에 종이 될 거다,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역사가들은, 세계 역사가들은 이걸 3대 인류의 수상이 있는데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흑인종이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역사가들 연구하고 있어요. 흑인들의 후예다, 함의 족속이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진 때부터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반드시 그 선교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절대로 성경 말씀하다가 실수라도 흑인들이 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시험 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백인이 아니더라도, 흑인이 아니더라도, 황인종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흑인 가운데도요 죄를 들춰내고요, 허물을 들춰내고요,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부부와 나라와 민족과 이제는 교회까지도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요 목사님, 장로님이 막 법정에 가 싸우고 있고요, 성도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백인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요, 황인도 저주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들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질하고 대통령 가두고 형제간에 부부간에 가정도 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였다고 소문나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해요? 여행자도 안 옵니다. 수입 지출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파탄에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될 날이 왔어요. 좋은 소문 나는 나라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문 가정이 있어요.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소문 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대로 저렇게 그럴 수 있는가.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참 실감나게 느꼈어요.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라고 그러죠. 거기를 가는데 그 만델라 대통령이 유명하죠. 흑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래서 흑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자유가 왔어요? 백인들이 그동안 백화점 하던 거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전부 다 흑인이 들어가서 사장하고 점원해요.
그런데 3년,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백화점에 손님이 점점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격적으로 깔끔하진 않아요. 백화점이 막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가야 입을 깨물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들은 거기 오지 않고 다 동네를 다시 산동네다 다시 만들고 백화점 자기들끼리 만들어 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올 손님이 백인, 경제적인 사람이 와야 되는데 다 그들은 딴 동네 가 일하고 있고 다 딴 사회 만들고요. 흑인들이 점원으로 사장이 있으니까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모든 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가가지고 제3자가 판단할 때는 이럴 게 아니라 백인에게 백화점을 물려주고 운영하게 하고 흑인들은 여기 들어가서 점원을 하면은 봉급이라도 받지 봉급이라도 봉급받아 살 텐데 백화점이 안 되니까 점원을 못 두니까 자기 취향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달란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달란트 자기 달란트가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련하다. 아니 내일 아침에 호텔로 9시에 이 차를 대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9시에 왔어요. 가보니까 왔어요. 그런데 탔는데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리 갑니까? 그랬더니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름 늘어갑니다. 주유소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나라니까 한참 가야 돼. 30분을 갔다가 또 이렇게 오니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케줄이 지금 막 1시간이 지금 이게 제발 내일 갈 때 집에 갈 때 기름을 미리 넣으라. 그런데요 다음 날 또 그래요. 기름 내야 합니다. 또 가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흑인은 흑인이다. 여기 지금 흑인 오신 분 미안합니다. 제가 흑인을 나쁘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어요. 나를 고쳐가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내 가정이 내 사회가 변할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종의 종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걸 느꼈어요. 물론 흑인 가운데도 훌륭한 정치가도 나왔어요. 훌륭한 목사님도 나왔고요. 문학가도 나왔습니다. 적은 소수. 그러니까 뭐예요? 흑인 가운데도 정말 의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를 섬길 줄 알고 이 스승이 저는 셋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스승이고 영의 스승, 영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부모는 육신을 낳아줬고 그리고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이 선생님들은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는지 나를 지식으로 낳아준 세 가지 부모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부르겠지만 세 가지 스승을 잘 공경하고 존경하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사실을 찬송과 가사를 지어서 이제 부르는 교회가 되는데요. 이 세 분의 위로 하나님, 밑으로 부모님, 옆으로 스승, 세 분의 영적 아버지, 또 육적 아버지, 그리고 심적 아버지가 되는 이 세 분의 아버지를요, 부모를요, 잘 공경하고 살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고,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종의 종이 되었거나, 깡패나 도둑놈이나 술꾼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주어진 육체의 건강도 못 지키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불행한 사람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공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인이라도 황인종이라도 아무리 좋은 수상을 두었다 하더라도 억만장자가 됐다 하더라도 아버지 때는 그랬지만 아들 때에 가서는 타락하고 노는 꾼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 딸, 손자,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스승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고쳐 쓰시고 닦아 쓰시고 축복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셈과 막내 야벳이 아버지에 대한 행위와 그 결과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먼저 맏형 셈은 막내 야벳과 더불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깨에다가 메고선 옷을 들어가서 왜 뒷걸음져가 들어갔을까요? 방문을 열고 뒷걸음져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온 거예요. 야, 얼마나 참 칭찬할 일입니까? 얼마나 부모님을, 물론 지금 존경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나쁘다, 술 먹고 저렇게 막 벌거벗고 있다, 이미 둘째 형제한테 다 나쁘다는 거 들었어요. 근데 나쁘다고 들은 거, 그래? 아이고 아버지 망령 드셨네, 같이 찍고 빠부는 게 아니라, 에이 그 소리 난데 가지 마. 그리고선 야 막내야, 아버지 옷 가져라. 그래가지고 둘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뭉쳐갑니다. 뒤로.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 나중에 이 아버지가 깨어나서 이 소리를 듣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뭘 덮었어요? 하체를 덮어들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하체에 덮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는 뒷걸음질로 왔지만 막상 아버지 곁에 와서 하체를 덮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이켰어요. 왜요? 그 상황에도 옷을 덮어드리다가 부끄러운 하체를 볼까 봐서. 그래서 고개를 돌이키고 더듬더듬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광고하고 나가서 비난하고 떠드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탯줄을 자르고 기른 자식이고 부모 사이인데, 들어올 때 다 뒷걸음질하고 들어와서도 또 고개를 돌이키고 작은 부분이라도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볼까 봐서. 예,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상한 풍토가 생겼어요. 사회국가가 남의 걸 막 드러내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그런 문화권이 생겼어요. 남을 덮어주고 남을요 용서해 주는 것은요, 그것은 무지한 자로 생각하고요,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만들면 안 됩니다.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야 시집사이도 합격하고요, 시부모 섬길 수 있고요, 부부간에도 덮어줘야 돼요. 일생을 살면서 가장 허물을 잘 아는 게 부부잖아요. 난 여러분이 덮어줄 수 있어야 천당도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진 자가 천국 가야 천국이 평화하고 천국이 조용할 줄로 믿습니다. 셈과 야벳은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걸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개를 돌이켰고,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양의 황인종이 됐고, 야벳은 물질문명이 창대한 서양의 백인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사실을 나중에 안 노아,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니까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감정적으로 했다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운명은 하나님이 바꾸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말한 그대로 지금 셈이라고 하는 큰아들,
이렇게 아버지를 가려주는 일을 한 막내 형제와 더불어서 선동한 그러한 이 셈을 여호와를 찬송하는 직업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높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선지자적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 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데요, 제가 이게 5대학 6대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거 맞다. 이 말씀이 맞다. 왜냐하면요, 황인종이라고 하는, 저도 여러분이 황인종이 백인족이에요. 황인종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불교 경전, 불교의 경전을 봐도요, 불경에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스승을 존중하라든지 나라의 애우, 다 불경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거. 그런데 불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인도가 다 동양권이에요. 황인종권이에요. 그리고요,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아시아권, 황인종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교도 중국의 공자나 맹자나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경전이나 유교의 모든 교훈들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을 가르친 사람들이 다 동양 사람이에요. 황인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여기 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계속 보세요. 셈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다가 그다음 말씀 보세요. 26절,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은 백인인데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여기 지금 큰형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어요. 이 장막은요, 하나님의 장막에 말할 수 있어요. 결국은 백인들이 전부 다 취급받은 게 어떻게 됐어요? 다 거기 이 셈, 동양 사람, 맹자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은혜, 예수님은 더하죠. 모든 부모 공경하는 거 하나님 말씀 다 한다. 이 뭐요?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에 가도 과거에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없는데 자기 피를 쏟아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용서받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가 못하고 공자가 못한 속죄까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는 한 분인 거예요. 교훈은 다 똑같이 했지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다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백인도 부자도 흑인도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신앙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구원까지 받게 하는 거예요. 땅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천국 영생 얻으려면 셈의 장막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하는 장막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백인들을 참, 백인들 볼 때마다 존경심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백인들은요, 그 머리가요, 이 마인드가 대단히 넓어요. 그리고 대단히 모험심이 강해요. 하와이에 선교 가가지고 집회를 다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 한번 배 좀 타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배를 하나 타려가지고 갔는데요, 그 목사님 더불어서요, 우리 집사람 더불어서요, 거기 4명이 막 토하는 거예요. 막 돛을 올리고 막 하와이 앞바다를 막 달리는데요, 토하는, 다 동양 사람이 토해요. 하나는 일본 사람이고. 그런데 백인은요 그 막 돛대를 붙잡고요, 막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해서 그 엔진에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도술려 가지고 바람에 가는 거예요. 막 바람 불면요, 배가 막 쓰러질 때 막, 그럼 막 동쪽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샥 가는 거예요.
갔다가도 다시 오게 되려면 반대로 돛을 돌리면요 바람을 역풍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가니까요, 이 동양 사람은 막 토해요. 나도 동양이라니까 토해. 뱃머리 붙잡고 막 토하고 정신이 없어요. 빨리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백인들은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아메리카도 갔고요, 이 사람들이 5대양 6대조 태평양을 다 쓸고 다닌 거예요. 백인들이 다 복음 들고 막 간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동양 사람이 했어도요, 그걸 전달하는 데는 백인들이 앞장선 거예요. 이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펑크 나는데요, 자 이제 우리 그 막내 목사 고성원 목사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펑크 났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우리는 막 조그만 자크 가지고요 이게 툭 떨어지고 그런데 지나가던 백인 차가요 다시 한참 왔다 와요. 오더니 혹시 도울 게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펑크 났다 그러니까 보더니 자크가 조그마니까 자기 차에 가가지고 막 갑절 큰 자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막 올리더니요, 여름인데 막 우유통을 다 벗고 메리아스 바람을 그 차 밑에 들어가세요. 30분 40분 동안을요 바퀴를 막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100불 꺼냈다, 200불 꺼냈다 속으로 이거 100불이면 10만 원, 10만 원 달라고 하려나 20만 원 달라고 하려나, 20만 원 달라고 하면 100불은 깎을까 어쩔까 막 그러고 있는데요, 끝나고 나더니 됐다고 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필요합니까? 지금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좀 어려움 당한 것 같아가지고 도울 게 있냐고 안 가라고. 그래서 걱정이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인사가 아니지만 좀 받으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떠나고 나가지고 우리는요 멍하니 그 뒤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까지 내가 예수님이 돼야 저 사람만큼 변화될까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얼만큼 기도를 해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야 저만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쟤들은 3대 4대 5대 지났다. 너도 1대 아니냐? 내 아들은 더 넓어질 거고 내 손주 때는 더 커질 거고 그때 되면 너희들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열심히 빨읍시다. 믿습니까? 열심히 죄의 옷을 빨아요. 십자가 앞에 빨고 또 빨고 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빨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 성령의 불로 또 삶고, 빨래는요 막 삶아야 또 막 두 반 세 번 막 쥐야 뿌리 같은 성신이요 막 오셔서 막 나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종자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바뀌어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백인 한 벌 사람들이 우러보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서 시작된 데 불구하고 오히려 역사는 그들이 더 힘있게 변화되고 고쳐진 거예요. 왜 재수 없이 흑인족이 됐는가 황인족이 됐는가 여러분 탄식하지 말고, 지금도 백인이라도 황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허물을 들춰내며 방송하고 떠들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떠나십니다. 악령이 역사가서 부쌈 붙이고요, 부자지간에 막 쌈박질하고요.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을 빨고 정결케 하고 성령 충만 기도하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고 축복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신구약 성서에 하나님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 복을 받게 삽시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 받을 사람과 효한 사람이 복 받고 불효한 사람이 하나님 저주받냐면 5계명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 모세에게 준 계명 같이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뭐하리라? 하나님이 부모 공경한 자에겐 이런 축복을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또 신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거기 또 거듭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 하나님이 옳은 일은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이게 10계명 가운데요 1계명, 2계명, 3계명 다 10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5계명 부모 공경하는 계명 바로 뒤에는 축복이 약속된 거예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 하라 해놓고요 보상이 없는데요, 여기 5계명 부모 섬기는 데는 반드시 보상을 준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뭐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붙은 것은 첫 번째 계명 5계명이다 이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에 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함에겐 저주하시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셈의 길을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벳의 길을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함처럼 바른 소리라고 떠들고 허물을 들춰냈던 옛사람을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셈과 야벳을 본받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는 자녀의 본이 되도록 살고 열심히 주신 축복 가지고 죄되지 말고 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을 효하고 영육간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영생까지 사는 신령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손 좀 꽉 잡으세요. 손 좀 잡고 기도해요. 이 손으로 양육한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시고, 혹시 이 손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주의 피로 닦아주시고, 이제부터는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되지 말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반드시 허물을 덮어낼 줄 알고, 이야기에서 부끄러운 일들은 다 덮을 줄 알고 씻을 줄 알고 용서받을 줄 알고 복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주를 세워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